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아는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라 성경 구절 대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정말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차에다가 존 3:16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차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욥기 8장 7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걸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시험을 보러 갈 때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언급하는 아주 많이 언급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들을 잘 아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함과 또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 사이에는 꼭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유명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아는 말씀이 아마 우리 욥기 8장 7절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가게, 대부분의 기업 들어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것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꿈을 꿔서 사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분들 대부분들 중에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색채를 잘 안 드러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꼭 성도들 데리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 내용도 좋고 하니까 걸어두는 그래서 선물로 받아둬서 또는 마치 죄송해요. 어떤 이들은 부적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말씀을 딱 걸어두면 성취될까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사실 이 사업이 흥황하고 부흥돼서 번창해지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왔다가 욥의 상황을 모든 것을 보면서 욥을 책망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믿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죄 져서 이렇게 벌 받는 거니까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그러면 내 시작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 결국 내 나중을 창대케 하리라. 이런 말씀 속에 있는 사실은 회개하라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사실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 빌립보서 사장도 우리 그렇게 많이 쓰여요. 정말로 시험 보러 갈 때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난관이 있을 때 항상 영어로도 보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You can do everything 하면서 그러면 맞습니다 이러면서 또 힘을 내는데 종종 쓰여지는 말씀이죠. 물론 이런 때의 사용도 전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이 말씀이 가진 참된 의미는 어떤 건지는 적어도 알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활용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세세히 살펴보므로 이것이 진정 어떤 의미의 말씀이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삼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누구를 말하고 있죠? 자, 10절에 그 주체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10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같은 본문 맥락 속에 있는데 10절 한번 4장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런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오늘 15장 5절 읽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밖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도의 능력이신 예수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말하고 말하지 않고 자 안에서, 그죠? 13절 그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본문은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이 능력을 얻고 이 능력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훨씬 넘어서 본문은 예수 안에서만 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In Christ.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자 1절 이렇게 시작하고 1절 2절은 우리 서신서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 똑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에 속하는 한 문장에 속하는 3절부터 이어지는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본문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이 놀라운 것들이 주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모든 복,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주 안에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 그분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체가 모든 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그분이라는 인물을 알고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는 이것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는 참으로 능력을 탐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힘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가지려 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돈에 대한 감각, 사업적 능력이라 할까? 이런 능력, 사람을 잘 사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어장을 잘 관리한다 그럴까요? 네, 이런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운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능력들을 다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마 다 그러하듯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런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 기죽을 일도 없고, 그죠? 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불편했는데 쳐다볼래다가 좀 많이 좁은 문신 막 이렇게 나올까봐 두려울 일도 없이 딱 쳐다보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참 많은
능력들을 정말 얻고 가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참 많은 능력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런 걸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능력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런 능력들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대신에 능력 없는 초라한 신앙을 경험하고 그런 신앙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초라함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냥 반증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외부에서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인격과 연합되는 이 친밀함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 없는 시대에 헛된 능력이 막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참된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공부면 공부, 재능이면 재능, 힘이면 힘,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아주 그냥 다 잘한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도 바람하지 않는,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10절서부터 12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내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바로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또 모든 일, 곧 배고픈 것과 배부름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모든 것이에요. 풍부할 때와 궁핍함을 처할 때에도 전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일체의 능력,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래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풍부함과 또는 비천함,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누가 봐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울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잘 의지하고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다가도 형편이 나아져서 조금 여유롭게 되고 부유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반대로 삶이 부유할 때는 그래도 곧잘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도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빈궁해지고 막 그렇게 어렵게 되면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신앙에서 물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해봐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봤더니 둘 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부유함에서도 신앙이 꺾이기도 하고 또 비천하게 되면 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신앙이 꺾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곧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니,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은 거 가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구야? 뭐 이럴까 걱정하고 또 가난해지면 여기는 훔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돌보시면 약속 어디? 이러면서 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 결국 신앙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건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나은 능력을 여러분한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는 그러나 이런 두 개 부할 때 흔들리는 사람, 가난할 때 흔들리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11절은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라는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능력의 핵심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능력,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좀 의역이 되어 있는 만족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충분하여 만족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 쓰여 있을까요? 여기 단 한 번 쓰였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단 한 번 쓰였어도 이 설명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닌가. 예,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배우게 된 일체의 비결, 즉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한, 즉 충분하고 만족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절 오늘의 내용입니다. 같이 저 좀 보세요.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대답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는 이렇게 여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분명히 보았던 내용에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어쩌면 죽음, 사형의 판결을 당할 그럴 형편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고, 또 아니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려나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가 처형당해 죽는 것도,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것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거나 핵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는 처음서부터 이런 일체의 비결, 사는 것, 배고픔과 부유함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조차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이것마저도 가볍게 하고 어떤 것에서도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할 때도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가 비천하에 굶을 때에도 그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를 만족하게 한 것은 풍부와 배부름이 아니었고, 또 그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도 그의 마음을 몹시도 충만하게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먼 마치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옛날에 종종 우리 어른들이 아주 잘 장성한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며, 또는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요. 우리는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도 보면 아이고 배부르겠어요. 모든 상황에도 어쨌든 만족스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은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자족의 비밀이며, 바로 이것이 모든 삶에서도 그가 참되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난할 때도 그의 삶은 예수였고, 그가 부할 때도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하기에 부요함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고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6장 6절입니다.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죠?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에게는 이 정도면 족하다. 왜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였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비천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삶 속에서도, 아니면 안정됨과 핍박, 이런 수많은 이런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충분하고 만족한 그런 비결, 그런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환경에 따라 교만과 열등 사이를 오가고 우월함과 비참 사이를 오가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우쭐해지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침울과 더 나아가서 비참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흔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삶에서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 참된 자족, 이 참된 하늘의 능력,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높아짐과 낮아짐, 교만과 열등, 우월함과 비천함, 이 사회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이를 뿌듯거리면서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이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이 일체의 비결,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탐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능력은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남 앞에서 높아지거나 남을 조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떻게 한 이런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성취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들려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세속적, 육체적 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분의 능력은 세상을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 것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계속해서 인내로서 견디게 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도 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악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아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무능한 신앙인이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기록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헛된 영광, 헛된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헛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낸 걸 바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 자아를 확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한 자는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가진 것이 없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자랑할 줄 아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충분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